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온전한 존재이기에 우리 또한 온전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당시 가장 완벽하게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다른 만물에 비추어서 인간만큼 완벽하게 창조가 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놓고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이임해 줄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였다면 우리 지금 가장 완벽한 삶을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살아가고 있을 존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해놓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창조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단 하나도 어느 쪽이 부족한 면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비도 안 내렸어요. 땀 흘려 수고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먹고 싶은 과일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산보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완벽한 세계를 하나님이 구축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완벽을 깨버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충분히 천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였는데 어쩌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해야만 입에 풀칠을 하는 그래도 100년을 살기 힘든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산보를 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을 찾아오던 세상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인간하고 대화하면서 소통하던 공간이 이 세계였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고 담을 쌓아버려야 되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시고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수 없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인간의 욕심이 판을 치고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죄가 되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인간 스스로가 불완전을 선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축복받은 세상을 불완전한 세계로 만들어버렸어요. 덕분에 인간 스스로가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세상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다가. 그러다 보니 인간의 계획은 완벽해질 수가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허점이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항상 거기에는 조건이 따라요. 태초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항상 완벽했어요, 여러분. 그 일례가 뭔지 아세요?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아담이 지어지는 동물의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동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태어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아기 때부터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인간은 가장 완벽한 존재로 창조가 됐다니까요. 가장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가장 완벽하게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보다는 못 미치지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으로 창조가 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덕분에 여자는 죽을 것 같은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됐고요. 남자는 평생을 땀을 흘리고 헌신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인간 스스로가 이 세상으로 고통을 불러들였어요. 인간 스스로가 이 땅으로 고난을 불러들였어요. 인간 스스로가 이 땅으로 죽음을 불러들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가장 완벽한 존재였기에 창조 당시에는 죽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단어를 인간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와와 아담이 죽음의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있었으면 죄를 범했을까요?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고 아픈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아담하고 하와는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은 소홀히 여길 수 없었고 하와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이 말을 바꾸면 가장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던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죠? 언제? 자기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뭐 했을 때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건지 그때 알았어요. 그만큼 인간은 완벽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던 만물 중에 으뜸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안타깝게도 반쪽짜리 세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반쪽짜리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니다. 사랑.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사랑을 주실 때 그런 의미로 주셨어요. 유일하게 이 세상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갈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상이 종말에 다가갈수록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따라해 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내버려 둬버리죠. 죽든지 살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버리죠, 그냥.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왜 사랑해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것밖에 없어. 여기서 여러분, 부분적이다라는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조건이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하게 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해 놓았을 때까지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았어요. 아니, 우리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와에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자기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사랑을 할 수 있게. 깨병이를 할딱 뻗고 있어도 부끄러워했다 안 했다. 그만큼 사랑의 개념이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스갯소리로 의복이 필요 없었을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벌거숭이로 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지금도 없었을 직종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 지금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옷을 만드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셨잖아요. 이거 진실로 믿으면 안 되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놨다. 근데 우리를 인해서 세상이 안타깝게도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그래요. 여러분, 안타깝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선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완성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따라해봐요. 불완전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로 회복하는 것, 아멘.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주고 하자 했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함께 하면 이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세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연이 붕괴돼요? 왜 자연재해들이 시도 없이 일어나요? 사랑이 사라지니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 자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가 선택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요,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분적인 존재인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적인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던 차가운 내면함 같은 존재가 사랑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줄 아는 존재가 돼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해지리라? 여기서 폐하리라는
부분적인 것이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왜?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왔으니 그 온전한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운 세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해 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체험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모르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사랑의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불법을 행하는 행동인지 몰라요. 사랑이란 감정이 들어와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인식을 해 나가는 기준이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사랑이 되셔야 돼요. 왜 지하철에서 고성방가를 해요? 여러분? 왜 길거리에서 수도 없이 노상방뇨를 해요? 왜 사기를 쳐요? 여러분, 왜 강도살인이 일어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스토커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범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행하게 되면요,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이 세상에 오게 되면 부분적인 것이, 불완전한 것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모를 때는 그냥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을 알고 있어요. 여기 말씀대로 바꾸면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장성한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버려야죠.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라고요. 모든 것에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버리시고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사랑이란 감정으로 맺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란 기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적인 모습이 내게서 사라지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내 삶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살만한 세상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세계가 태초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세계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그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거, 그 사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했던 그 세계로 이 세상을 다시 회귀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회복시켜가는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품어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 힘들고 어려운 사탄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저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서 편안한 삶, 기쁨의 삶,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야 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완성히 시켜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으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차별 없이 아름답게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들 속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기에 차별 없이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을 무장하시고 나아가서 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하셔서 저들이 다시금 하느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세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시고 아름다운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다만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이 사랑을 불완전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창조를 주셨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든 겁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믿음은, 사랑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찾게 하시고 그 은사로 잘 활용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로 변화시키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온전히 버리고 세상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노라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